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 씨,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좋은 동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게요. 괜찮죠? 동시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멋진 허밍으로 백뮤직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빠를 사랑해. 아빠 같은 어른도 슬플 때가 있지요. 어둠 속에 들리는 외로운 휘파람 소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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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우리들이 있어요. 작은 식탁 앞에 모여 앉아 소중한 사람들로 사는 기쁨. 무엇을 더 바라나요? 아빠, 용기를 내세요. 우린 아빠 사랑해요. 우린 아빠 사랑해요. 어때요? 좀 뭔가 소박하고 좀 따뜻한 시네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좀 그려지는 그런 시 같은데요? 네, 그쵸. 사실 이 글은 동시가 아니고요. 양인자 씨가 쓴 노래 가사인데요. 노래 가사예요?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 쓰신 분이 그분이신데, 제가 오늘 모실 손님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듣고 보니까 왜 이 노랫말을 떠올리셨는지 짐작이 가네요. 제가 아빠이다 보니까 더 와닿는 것이 이 노랫말처럼 아빠가 힘들 때가 많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 따스한 가정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모실 손님이 바로 그 사랑하는 가족, 따스한 가정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이자 국제 YM 한국인 가정사역자 디렉터, 또 아버지의 집 대표, 태국 치앙마이 가정상담사역학교 책임자, 전 쿡아일랜드 선교사로서 가정을 꼭 살려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 박윤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소개해 주셔서 설명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1956년 5월 2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예, 이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30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셔서 아빠로 또 남편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박윤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정보만을 쪽집게로 골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박윤호. 1956년 5월 21일 전북 군산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출생. 22살이었던 1977년 특이하게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까지도 치유됨. 1979년부터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신앙이 쑥쑥 자라면서 사역에 올인하게 됨. 1981년부터 89년까지 한국예수전도단에서 사역.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나라에서 가족치료 전문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심. 국제 YM의 패밀리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리더십 팀의 멤버로 코리안 패밀리 미니스트리의 인터내셔널 디렉터도 맡고 계시며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버지의 집을 설립하여 가정상담사역학교와 가족관계 성장학교, 부부관계 성장 워크샵, 대인관계 성장 워크샵 등으로 한국인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돕고 계시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방되었네 등의 곡을 만드신 능력자. 인생의 여러 걸림돌에 넘어져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올바른 가정 세우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윤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들어봤는데요. Father House, 아버지의 집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사역인가요? 아버지의 집, 저희가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고 서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집과 같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사역을 시작하면서 Father House,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게스트의 긴장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예,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예. 뭐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뭐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OX로만 빨리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먼저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 잘 돌아가는 것은 나의 공이 제일 크다. X. 아내가 나를 만난 것은 정말 땡 잡은 것이다. 중간. 중간 없습니다. OX 중에. O. 자, 우리 가정은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집안에서의 모습이나 똑같다. O. 와.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를 닮아서 저렇지 하고 아내를 원망한 적이 있다. 그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X라고 그러면. X. 네, 좋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면 풀어주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특별한 비법은 아니지만 그냥 말을 안 씁니다. 뭔가 노하우는 있는 거네요, 그것도. 그렇죠. 내 아이들에게서 나를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뿌듯하다. O. 아내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X. 아내와 싸운 상태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강의한 적이 있다. O. 이런 대답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니, 우리 집이 잘 돌아가는 것은 나의 공보다는 누구의 공인가요? 제 아내의 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이.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처음에는 제 공이 큰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의 공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감정을 숨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억압하고 참는 그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내에게 더 혼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또 아이들에게도 혼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나도 아내를 이해하기가 쉬웠고 또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서 좋았는데 아빠는 어떤 때는 다 받아주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뢰가 터지는 것처럼. 아니 근데 우리 집이 잘 돌아가는 것은 다 아내의 공인데 또 사실 아내가 나를 만난 것은 땡 잡은 것이다. 이거 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가요? 저 좋은 아내를 제가 만나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좀 이게 조금 자꾸 말려들어가는 느낌 말려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내가 만난 게 축복이 그냥 좋게도 어떤 이유보다도 그냥 아내가 나를 만난 게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냥 그렇게 제가 대답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은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비결이 뭔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나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가족에게 잘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에게 잘 보이고 또 뭐 그런 것에는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밖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또 자녀들이 볼 때도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쉽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내가 화가 나면 풀어주는 나만의 비법이 아까 잠깐 비주셨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그게 비법이신가요? 그럼 풀어지시나요? 아내하고 저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화를 내는 방법이 또 다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화가 나면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꾹꾹 누르는 형이고 아내는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 안 난 척하고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다가 이제 폭탄을 나중에 만들었다가 터뜨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비법이 있다라는 것보다 견딘 거죠. 어떻게 보면. 말 안 하고 견디면 또 말로 푸시는 분들은 알아서 말도 하고 스스로 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억울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서 나를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단점이 아이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저도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들에게. 딸들은 괜찮은데 그냥 이상하게 처음부터 아들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 안에서 어떤 짜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냥 그 싫은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부딪히는 느낌? 그 같은 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떤 제 아들이니까 제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휘파람을 부는데 제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고 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고, 그런데, 아들이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휘파람 불 때 화를 많이 내셨었나 봐요.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그때 서운해하고 제 아내도 당황해하면서 당신이 왜 그러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왜 아들이 휘파람을 부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데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억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에 휘파람 불고 막 그러면은 좀 밤에 휘파람 불면 막 뭐 한다고 하고 불량 청소년이라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하다가 나도 못하던 것을 나도 못하는 걸 나는 이제 뭐 내 나름대로 그걸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못마땅하다는 것보다 질투 글쎄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제 안에서는 그런 화가 났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번 아빠한테 혼나고 났는데 그때 아빠가 되게 미안해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빠가 화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화난 게 자기에게는 유익이 된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아내와 싸운 상태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강의한 적이 있다. 라고 오를 말해 주셨는데.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개그맨들은 그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좀 웃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행복한 가정 강의를 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사실 안에서 좀 트러블이 있고 그렇더라도 또 행복한 가정 말씀을 하셔야 될 입장이시고 그럴 때 참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싸웠다고 얘기를 한 적도 그냥.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좀 더 공감이 되겠네요.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더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선교사님께서는 예수 전도단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의해 오셨어요. 예.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네.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참 적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네,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투사를 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의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를 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부르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마음에 와닿네요. 저 우리가 예수 닮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그 예수님이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내가 한번 동일한 마음으로 느껴보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저희도 세 자녀가 있지만은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더 귀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그 순서의 차이뿐이지. 똑같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고 이렇게 알아가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역의 중심으로 잡고 사역하시고 계신데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예수전도단을 1979년도에 만나고 1981년도에 한국 예수전도단이 국제 YM이라고 선교단체와 하나가 되면서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제가 첫 번째 그 학교에 그 훈련생으로 일기 지내고 DTS 동참을 했는데 그때의 첫 번째 주에 강사로 오신 분이 잭 윈터라고 하는 미국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강의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 중에 저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그것도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거기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그 경험이 제 안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네. 그때 옆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말하기를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윤호 형제가 기도하면서 울 때 짐승 우는 소리가 났다. 와. 아마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DTS가 워낙 좀 강력하긴 하지만 예. 그런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서 이제 그게 은혜를 받았어도 예. 그게 정말 벌써 70년대 후반이면 예.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그 은혜가 그냥 계속 전해져서 그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은혜가 커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학교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 지금 시애틀에 계시는 데이빗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네. 한국에 또 선교사로 오셔서 25년 동안 계시고 지금도 뭐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한국인들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분이 그때 학교를 인도를 하고 계셨어요. 네, 이분이 저희들에게 훈련받은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DTS를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저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서슴지 않고 father,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가장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제 생각으로는 내가 앞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을 이루신 거네요. 당장은 아니었죠. 한참 후에 그것도 그때는 싱글이었는데 결혼하고 또 새아이의 아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제 요즘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Father Heart of God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 감동으로 시작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 강의가 얼마나 좋을지도 정말 미리부터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예.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올해 얘기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떳떳하게 다시 하나님한테 와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좀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은연중에 있는데 그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괜찮죠. 하나님께 안 괜찮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라든 다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다 아시는데도 어떤 때는 모른 척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잠잠히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우사님 쓰신 칼럼에 보면 우리에게 그 고아의 영이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의 영이란 게 뭐고 그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고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외로움이라든지 또 거절감, 자기는 세상에 혼자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고아들이 이제 부모가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사정이 있어서 홀로 남은 그런 그 고아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없고 현재 부모가 함께 있는데도 그런 고아들이 경험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그런 어떤 그 스피릿, 그런 고아의 영,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느낌 드는 거 보니 저에게도 고아의 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고아의 영에서 벗어나서 예쁘고 귀여운 딸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빠 부르고 그냥 아빠 품에 안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될까요? 실제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럼요. 있다는 거를 아는 순간에 내가 예. 고아에서 벗어야 깨닫는 순간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에, 뭐, 어떤 때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계신데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혼나는 그냥,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아버지라서 혼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시겠어요. 그럼요. 예, 오히려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냥 그 소리 다 받아주시고. 이 바보야 그냥 나한테 와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의 영을 가지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형제님은 자매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제님을 자매님을 떠나지도 않고 결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그 한마디만 던져서도 굉장히 많이 위로가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특히나 그 현대인들이 왜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네. 주변에 사람도 많고 말도 많고 들리는 건 많지만 정말 진정한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으면 정말 고아의 영으로 외롭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때 정말 그 삶이 정말 바뀐다면 내가 느낌이 바뀐다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정말 크게 바뀌겠네요. 저는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근데 결국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저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금방.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는데 말하고 나서 좀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무슨 일 생기시면 하나님한테 바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에 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에게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한테 좀 얘기를 털어놓아야 좀 풀리는 것 같다고 자기는 하나님한테도 얘기하지만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당신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내가 풀릴 것 같다고. 여자들이 좀 적당히 입으로 좀 풀어줘야 스트레스가 또 풀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데.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 그쵸. 그런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고쳐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 안에서도 그게 참, 하나의 열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 하나님과 이 교제를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무슨 기도를 그럼 가장 많이 하세요? 기도에 무슨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네요. 무엇이든.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윌리엄 폴 영의 그 책에 그 갈림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두막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책을 갈림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네. 두 책 다 참 좋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소설책입니다. 네, 오두막은 읽어봤는데 갈림길은 아직 갈림길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와. 저는 좋아요. 그 정의를 정말 좋아요. 그 내용을 딱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들어봤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렇게 명쾌하게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었던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마치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구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 또 뭐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꼭 뭐 같이 안 해도 같이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할 때 말을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냥 어떤 때는 아버지 하고 이렇게 그래 말씀드리고 그냥 잠잠히 그냥 그래도 벌써 커뮤니케이션은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신앙인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표현이겠네요. 뭐 잘못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맞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냥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듣기에 그 기도 소리,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잘한다. 뭐 대중 기도를 할 때라든지 혼자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를 배울 때 옆에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서 기도를 배워보기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기도 잘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표현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도 자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염원을 아뢰거나 소원을 아뢰거나 어떤 대상을 두고 그분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 주님 이렇게 그 이름만 불러도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그냥 그 죄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슬픔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외로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거절감에서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냥 아이가 힘들면 우리 애들이 힘들면은 그렇잖아요. 아빠 하고 부르면은 그 소리 들으면 달려가잖아요. 그 목소리 톤만 들어도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늘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함께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냥 목소리 더 크게 내서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또 기도에 대한 너무 좋은 정의를 들었네요. 그 선교사님은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같아질 거라고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 네.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런 공사 진행 중에 중인 네. 있지 않나. 예. 참 공사 중이라면 보통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예, 그러고 싶은데 예. 이게 참 나를 기다리고 또 남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공사할 때는 그 네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저도 이거 현장 소장한테 직접 오래전에 배웠는데 네. 공사하는 데는 첫 번째로 먼저 예상 시간이 길어진다. 네. 모든 공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늘 그렇죠. 일어나니까 예상 기간이 길어진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산도 초과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예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는 그걸 생각하고 예산을 미리 더 크게 잡으니까 초과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공사 중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초과가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 중에는 좀 지저분하대요. 네, 맞아요. 공사장 그거 복잡하고,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지 않고 맞아요.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전보다 더 퇴행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좌절감 느껴져요. 그럴 때.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나도 나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예산 초과되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저분하니까 제 다짐이 필요하대요. 제 다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공사장에 표말들이 있잖아요. 네. 공사 중.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 소장 100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겁니다. 조감도. 예. 그런 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들도 불편하기도 하고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걸 보면서 공사 중이구나. 이제 나 자신도 이해를 하고 참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 보니까 공사 중이네. 보니까 그게 통행 불편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적혀져 있고 거기 보니까 현장 소장 성령 100.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좋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운될 때는 난 왜 이러지? 난 진짜 변할 수가 없나? 그러면서 디프레션이 올 때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는 표현과 그 주변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정말 와닿고 위로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 우리가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이, 물론 저도 저지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들 때, 저 사람이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렇죠. 적용을 잘 하시네요. 제 아내가 조금 나를 좀 힘들게 해도, 지금 아내가 공사 중이구나.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건드려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공사적이죠. 나도 공사적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것 가지고 내가 또 짜증내고 힘들어하네 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때도 나 자신도, 나도 공사 중이구나. 네. 하고,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또 있죠. 예. 좋은 비유시네요. 공사 파디구나. 네. 하여튼 선교사님은 글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가면 좋은 글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저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이라 좀 길지만 한번 낭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절정의 순간을 항상 맛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은 피해가야 할 장벽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길임을 알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이 있음을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해야 할 때와 두려움 없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갈 길을 준비해 놓은 준비성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실패를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기쁨을 맛보며 완전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실망을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그날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혼돈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이 의존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의 손안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간혹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하여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음을 알고 행복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기술보다는 관계를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이에요. 글이 너무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너무 공감이 되고 다 저희 부족한 저로서 이렇게 너무 위로받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처음 이제 쓸 때는 건강한 사람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그 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이 있음을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 관계의 문제는 있을 텐데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가까울수록 있죠. 맞아요. 가족들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직장 안에서 맞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거나 피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함께 있고 특히 이제 가족들 안에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또 갈등이 있다가 보면은 사실 이제 분노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네. 그러게 되면 또 이 갈등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이 깊어지고 근데 결국 갈등을 이렇게 깊이 대인관계 안에서 이런 갈등을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갈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건강하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